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바로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거나 불에 타도 고통을 모르고 뼈가 부러져 나가도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은 몸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에 타도 가만히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고통을 느끼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고 나오지도 않고 높은 곳에서 어린애들은 막 뛰어내리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다 죽어나갈 것입니다. 또 고통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돈 벌 욕심에 일도 쉬지도 않고 계속 하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모르는 육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 몸이 나만하겠습니까? 이처럼 고통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병자 아니고는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극복해보고자 갖가지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열반에 이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열반교리라는 것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에게 욕망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고통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열반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밥을 먹겠어요? 그러므로 욕망이 완전히 없애려면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텔르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버리자. 그와 같은 발상인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죄값 때문에 이 생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숙명론으로 속박합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것이므로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당하면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의 한 학파인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망각으로 고난을 잊으라고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현재의 고통은 잊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똥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고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죽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아멘.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존재라는 것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인데 우리 인간에게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려면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갖가지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멘.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지. 정말 난감하고 막막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곧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에 처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말은 죽을 일만 줄줄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엄습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곤고한 일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삶, 억눌린 삶, 자유가 없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고난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저주받는 삶이 마땅하다. 너희는 그러므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저주받고 고통받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죄와 저주를 그리고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스러운 삶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두 우리 대신해서 뭐 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질병의 고난, 환경과 재앙의 고난, 마음의 슬픔과 번민의 고난, 이런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할 죄의 저주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셨도록 그에게 대신 짐을 지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삶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 가난하게 사는 고통,
무덤에 들어가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또 다른 본문은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저주를,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내가 져야 될 죄의 저주, 고난의 삶, 형벌의 삶을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지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어요. 그 저주스러운 고통과 저주의 결과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갖가지 고통과 고난을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5절로 66절에 아주 자세하고 무시무시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즉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적 경고가 되리라. 아멘. 저주받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곧 고통과 고난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난 저주는 신명기 28장 18절에 나타나는데 토지소산의 저주, 즉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과 궁핍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요. 신명기 28장 18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아멘. 이와 같은 가난과 궁핍과 핍절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얼마만큼 가난하셨어요? 집이 없었어요.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쓰면 가난하게 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적으로 부유하신 거예요. 산천도 내 것이요 수양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을 소유하신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소유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부유하신 분이 어찌하여 이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어떠한 가난이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부욕해 살게 하기 위한 계속적인 가난이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 당하게 될 가난의 저주를 예수께서 지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핍절과 궁핍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저주 아래 묶일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모든 가난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가난의 저주 아래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상대적 가난을 생각합니다. 부유함도 상대적 부유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웬만한 사람은 이조 시대에 여러분 대신들보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이조실의 대신들 중에 누가 자가용 가졌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쌀밥을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은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저 달동네에 가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 또 국가에서 뭘 줘요? 뭐라고요? 보조금? 그러니까 뭐 보조금인가 뭘 줘요? 그 정도만 가져도 절대적 가난은 아니에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모든 자들을 대신에 가난의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10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쫙 인터넷에서 지금 봤어요. 참으로 비참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도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들이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이들에게도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고 복음의 의가 복음의 여러분 축복을 미치니까 가난의 저주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게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여름에는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요. 쌀밥 못 먹었어요. 보리밥도 점심에는 못 먹고 고구마나 감자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는 거가 삶아 먹는 건가 좌우지간 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어려웠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즉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대속이 나타나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주님의 부유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상대적인 가난 의식을 느끼고 나는 가난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산 것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 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며 살았지만 한국이 여러분 미국에 절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 친亲짊어지셨어요. 온 천하를 소유하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산 것은,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대속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 다음에 율법의 저주 중에 신명 28장 60절에 보면 질병의 저주가 나와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60절만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성경은 다른 곳에 막 여러 가지 질병 이름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들이붓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즉 율법을 지키자 율법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저주가 임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질병의 저주가 찾아왔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질병의 저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의 저주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어요. 우리를 묶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취되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각종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이 예수님의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너덜너덜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을 채찍을 한번 칵 쳐서 땡기면은 살점이 납덩어리가 갈코리가 되어 있는데 살점이 툭툭 떨어졌어. 그걸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로마 군병이 들이쳤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채찍에 받는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구속받지 않고 질병에 묶임받아서 묶임에서 노인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지, 어떠한 채찍을 받았는지 우리가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줘요. 앞에 같이 봅니다.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산모들보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납덩어리가 달려서 아파요. 시간을 가면 살이 뚝뚝 떨어져요. 그것을 영화로서는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죽 끈으로만 때리고 있어요. 실제로 납덩어리가 붙은 무서운 사람. 예.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무서운 채찍, 이 동영상은 납으로 배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갈고리가 달린 것을 것으로 치지 않고 그냥 가죽으로만 때려요. 그래도 저 정도인데 실제로 납이 달려서 살점에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이 맞아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걸레처럼 너덜너덜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질병이 이처럼 참혹하고, 세상에 어떤 질병이 이처럼 무섭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갖가지 질병의 고통을 우리에게서 옮겨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오랜 동안 겪어봤지만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질병의 고통과 저주스러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무서운 채찍을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발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두 고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 24절 26절은 환경의 저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또 네가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겠고. 성경은 환경의 저주를 무시무시하게 얘기해요. 네가 장가들었으나 네가 그와 그 아내와 자지 못할 것이요. 뭐 이런 환경의 저주가 얼마나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한두 구절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율법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환경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에 이 가시 덤불이 영어로 똔이에요. 똔. 이 우리나라 발음, 한국 사람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가시 덤불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모든 환경과 재앙의 저주를 대속하셨는데, 그 가시 면류관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영어로도 똑같은 똔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마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이 환경의 저주, 재앙의 저주를 밭에서 밭가라도 효록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여기까지 구원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꽉 씌울 때 선지피가 새카만 선지가 막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나와요. 여러분, 가시가 이만씩 한 가시면을 엮어서 여러분 머리에 한번 꽉 씌워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티끌이 달리고, 응? 하늘이 노시되고 온갖 재앙이 임하고 환경이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 사람들이 곡식을 뿌려도 밭에서 곡식이 나지 않고 가시 엉겅퀴가 나는 이런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지시고, 그 대신 우리는 환경의 저주 대신 환경의 풍요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환경의 재앙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재앙을 당하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기만 하면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 중에 신명기 28장 65절에는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 떨고 주야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의 번민, 마음의 고통, 이러한 저주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러한 마음의 극심한 두려움과 떨림과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마음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냐면 to the point of death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번민스럽냐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으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호령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무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이와 같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느끼게 만드셨습니까? 죄가 없이는 이러한 번민과 마음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마음의 저주를, 마음의 고통의 저주, 마음의 번민, 슬픔, 고통, 얼마 정도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죽을 정도로 내가 지금 마음이 번민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마음의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 염려나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모든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서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물리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친히 나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셨다. 너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껴안고 그것을 묵상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에 마음의 고통을 대신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번민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 집사님, 형제님,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의 저주는 누가 대신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자격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당신이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마음의 고통과 고통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면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평안과 기쁨 무엇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소원의 항구로.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기쁨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릴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기적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손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납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근데 그 믿음 뭘로 표현할 때? 평안과 기쁨. 원망이 오거든 물리치세요. 짜증 섞이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물리치세요. 그것들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저주, 또 환경과 재앙의 저주, 또 마음의 고통의 저주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셔서 또 질병의 저주까지 예수님은 다 내 대신 받아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고통이나 여러분 고난이 와서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면 성도들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사라져야 하고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하면 저주의 고난은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로 인한 저주의 고난은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뭘 받지 말아야 돼요? 죄로 인한 저주의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죄로 인한 저주의 마음의 고통도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마음 염려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죄로 인한 저주 염려는 뭐냐면 세상살이 때문에 하는 염려는 세상 근심, 이것은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의 염려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염려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똑같은 염려라도 이것은 저주로 인한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염려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갖게 될 의로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께 속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께 속한 자에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해요?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요? 의로움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요. 그것이 고난의 삶이에요. 성경은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들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뭐가 일어나요? 환난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의롭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큼이라. 할렐루야.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기쁨을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뭐였어요? 제자들은 지금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매를 받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도리어 그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겼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그러는데 말씀이 내게 응하는구나 하고 도리어 당연한 일로 여기고 뭐 어떠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게는 아무런 환난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웨슬리가 말 위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 자기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근래대로.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적에 핍박이 없네요. 저에게 핍박을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담뻑이라서 어떤 사람이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핍박이 없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돌멩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맞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을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왜 믿음 때문에 환난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믿음 때문에 핍박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온찬을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의 고난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의 자원에서 채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자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총만을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4절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의 군사냐고.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군사세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군사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군대가 줄을 맞춰 가다가 나는요 집안 일부러 가야 돼요. 행군하다가 또 각개전투하다가 나 집에요 어머니가 오래네요 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자기 세상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세상 군대의 규율이 더 세겠어요? 하늘나라 군대의 규율이 더 세겠어요? 강권찰님의 대답을 안 해요. 네? 하늘나라 군대가 더 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이건 가짜예요. 성경에 말하는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맞는 고난 대신 고난 대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은혜가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해 또. 여러분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를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누구를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 나는 아직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고 있습니까? 아까는 아멘 쓰는데 아멘이 약해졌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다 후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대신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고난이 여러분 더 행복한 고난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